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72쪽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절로부터 9절 1472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복된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우울하게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신앙 강좌도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떠오르셔야 될 것이 잘 살았던 시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 다윗 솔로몬 때까지 완벽한 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변 나라에게 힘이 들었던 시절을 보내고 다시 영토도 확장되고 안정도 이뤄지고 또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던 시대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예배 생활하는 것,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이 예언자가 등장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고대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장례식장 때 저는 경험이 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장례식장 가면 곡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울고 이런지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기로는 장례식장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자면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밤을 새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짝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부러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이런 장례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슬픈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곡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해 주신데 그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그 죄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왕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됨도 의미하고 있고, 그 왕이 잘 설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 어느 왕도 하나님 앞에 선했던 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서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 스스로는 이미 주님께 돌아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4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시면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고 11조를 잘 드렸고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우리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제가 신앙 강좌를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강조하지만 몇 대 왕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은 그 악한 아합 왕입니다. 남유다의 4번째 왕은 여호사밧인데 서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이 나중에 여호사밧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사돈에게 길르앗 라못을 우리 함께 치자, 그 남북이 연합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언자에게. 그랬더니 아합이 예언자들 400명을 불러냅니다. 400명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좀 불안해서 혹시 다른 또 예언자는 없냐, 선지자 없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불러달라고.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가 역대하 1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그 400명의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들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며 미가야의 뺨을 치는 장면이 역다야에 등장합니다. 그때 아합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미가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400명의 말을 들었을까요? 결국 40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죽음이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나가게 되고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결국 예언대로 죽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확신에 차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니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예언자들은 그것을 보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고 자기 확신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불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5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처음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곳을 섬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델은 그런 곳이었고 길갈도 그런 혼합적으로 이방신을 믿는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브엘세바까지 얘기하는데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끝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신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세 곳을 지칭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나는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들의 혼합적인 종교, 그들의 거짓, 그들의 불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가장 사람들이 정말 잘 살기도 하였지만 극빈한 사람들은 너무 처참한 생활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7절까지 5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의 가장 중심이 8절 말씀이 됩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 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정릉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서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풍요, 다산 이것을 통해서 잘 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더 큰 그 허황되고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장로님들이셔도, 아무리 권사님들이셔도, 신앙의 연조가 길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세지말이 되면 지혜자는 잠잠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잠잠하신 것처럼 잠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을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고 오직 창조자이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건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주시는 것, 그리고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분이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종들,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게 하십니다. 예언자는 미리 보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점검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시작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날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70주년을 맞은 우리 정림교회가 하나님 12개의 돌을 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평화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누리는 믿음의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전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기도할래요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는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가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홀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세상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조율되는 믿음의 새벽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